지난주부터 야곱을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어머니의 고향이죠. 그 외갓집인 겁니다.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지금 이사 가고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그 하란이라는 그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가는 길이 좀 이렇게 뭐 크게 두 갈래더라고요.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고 요단강을 따라서 쭉 가는 길이 있는데 짧게 잡으면 800km, 길게 잡으면 한 1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꽤 긴 거리입니다. 요즘같이 도로와 교통이 발달된 상태에도 뭐 800km에서 1000km를 가야 된다면 굉장히 긴 여정이잖아요. 긴 거리잖아요. 거리인데 그런데 뭐 그 당시는 교통수단 좋지 않으니까 대략 한 달 이상 걸렸을 것으로 그런 여정을 야곱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자신의 나중에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그네 인생이 됩니다. 한 곳에 계속 있기보다는 계속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 지점이 바로 이제 떠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떠나는 길에서 야곱이 자기 전체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결정적인 역사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 세 가지 키워드를 하나씩 보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야곱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좀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키워드 하나씩 보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베개. 돌베개.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 모습 그 가운데서 1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가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너무 그냥 익숙하게 야곱이 갔나 보다, 가다 보니까 밤이 돼가지고 그냥 잠을 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의 문화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야곱이 늘 집에서만 지내던 사람이어서 야외 활동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정신이 이렇게 멘붕된 상태여 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뭐 가장 큰 거는 뭐 도적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험난한 환경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물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대 그 근동에서는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 여러 사람이 무리를 이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잘 아시죠?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낙타 같은 데다 짐 싣고 길게 들어서서 가는 그 사람들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라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그렇게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내가 가져온 식량이 좀 적어도 다른 사람의 식량 나눠 먹고 물 같이 나눠 먹으면서 다음 여정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은 누가 봐도 혈혈단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혼자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위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고 있는데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안전하게 가려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이 갈 때는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다음 마을로, 다음 마을에서 그 다음 마을로 한 번에 많이 가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식량을 보충하고 물을 보충하고 하룻밤 자면서 짐승들한테 물을 먹이고 쉬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지점을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해가 지고 있는데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을이나 성에 도착한 게 아니라 그냥 들에 있는 겁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해가 져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야곱은 그냥 들에서 그대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에서 하룻밤 자는 게 무슨 우리 캠핑하는 사람 노지에서 비박 한번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혼란과 두려움이 엄습한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곁에 아무도 없고 간혹 멀리서 들리는 들짐승의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하니까 요즘 돌침대 쓰시는 분이 웰빙으로 잠잤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돌베개를 뱉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무거나 그냥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서 그거 기대해서 잠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요, 야곱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냥 아무런 판단 능력도 없는 그냥 되는 대로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야곱이 지금 정신적으로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기까지의 과정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뭔가 열심히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꼬이고 복잡해지는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의도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팥죽으로 갔다가 형 유혹해가지고 막 배고플 때 냄새 풍겨가지고서 팥죽 달라고 하면 그러면은 장자권하고 바꾸자 해서 장자권 바꿨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아버지는 형한테 장자의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속여가지고 그 축복, 형한테 가야 될 축복을 내가 다 받아놨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을 떠나야 되고 모든 안전한 상황을 다 버리고 이동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형이 아니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썼어도 결국 내 신세가 처지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 의지할 것 없는 빈들, 광야, 거기서 돌을 베고서 잠자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희는 상상이 가지 않죠. 상상이 가지 않는데, 그런데 한 2주 전이었습니다. 6월 25일, 6월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우리 세우신 교회 수요 예배 때 방문하셨던 선교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들 원래 오시려고 약속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교회 상황이 생겨서 그분께 좀 부탁을 해서 갑자기 오게 됐는데, 그 광고로 제가 아프리카 S국에서 사역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번 보안 지역이거든요.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95%인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셔서 자기가 어느 나라에서 있는 누구인지 이름이 밝혀지면 안 되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오셔서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부부가 방문하셔서 아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도 이런 선교사님이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6월 25일 수요 기도회 영상 꼭 한번 보세요. 제가 다 말로 설명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젊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 잘 받으셔가지고 원래는 선교단체 본부의 스텝으로 계시다가 현장으로 가시겠다고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S국에 가서 거기에서 수도에서 언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10시간 떨어져 있는 지방 도시, 어느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한 종족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보통은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도시에 거기다 베이스를 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역하러 하루 이틀 일주일 들어갔다 나오시고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사는, 부족들이 사는 마을은요,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내외가 4살 된 아들하고 그 나라에 가서 태어난 13개월 된 둘째 아들하고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러 들어간 거예요. 뭐 당연히 처음에 갈 때는 내가 주를 위해 선신하겠다고 주먹 불끈 쥐고 가셨겠죠. 비장한 각오로 가셨답니다. 그런데 도착해가지고 현지인들이 사는 집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캐리어 3개에 있는 짐 풀어놓고 나서 이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아, 참 뭔가 잘못됐다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뭐 어떻게 그거 씻고 저녁 먹고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현지인 그 집주인이 스티로폼 같은 걸로 바깥으로 마당으로 가지고 나오더니 거기서 잠을 자려고 시작한더래요. 왜냐고 그랬더니 우리 요즘 뭐 36도 이래도 엄청 덥잖아요. 거기가 40에서 50도 사이인데 기온이 그냥 벽돌로 허름하게 만들어 놓은 집에다가 이 슬래트 지붕이라고 하죠. 그런 지붕이다 보니까 집 안이 오히려 찜질방인 거예요. 1년 중에 집 안에서 잠잘 수 있는 기간이 2달밖에 안 된대요. 나와서 스티로폼 깔아놓고 모기장 쳐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속으로 하나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희 실패했습니다. 저희 내일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내 선교사님이 눈물이 나가지고서 옆에를 봤더니 남편도 옆에서 울고 있더래요. 여러분, 4살 된 아들하고 13개월 아들, 2아들 데리고 현장에 가서 이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날 그 저녁에 지붕도 없는 모기장 쳐놓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의 별이 정말 빽빽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이 부족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이 부족 안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유일한 외국인인데 하나님이 이 부족들도 분명히 택하셔서 그들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같이 부부가 기도하고 하루만 버텨낼 힘을 주시라고. 하루만 버텨낼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거기서 정착하고 버티시고 시간을 보내시는 게 13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현지에서 내 가족이.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13년을 사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함께 사셨는데 드디어 올해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내 가족의 13년의 인생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서 이제야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도전도 되고 감격도 되고 하여간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는 맨날 덩어리로 무리로만 성도님들을 보는데 그 한 영혼 때문에 거기서 버텼던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영혼 결신하기까지 13년의 세월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딱 그 야곱이 이 첫날 저녁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고 하는데,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받을 복은 뭐야?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삶은 나는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지쳐서 아마 그 선교사님들이 누워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야곱도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돌 베고서 있는 그 돌로 눈물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서 잠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잠들었을 때 그때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키워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계단. 돌계단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돌베개, 두 번째 키워드는 돌계단입니다. 야곱이 잠들었을 때 꿈을 꾸게 되거든요.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니까 여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가 여기 나옵니다. 사닥다리, 우리말로 사닥다리라고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나오는 사다리차 이런 거나 아니면 작업할 때 올려놓는 그런 사다리, 그런 거 생각나시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뭐냐면 계단 혹은 층계라는 뜻입니다. 계단, 층계. 그래서 저는 야곱의 사닥다리보다 천국의 계단, 드라마 제목이죠, 천국의 계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모습일까? 그럼 계단? 층계? 이건 또 무슨 모습일까? 하면서 막 계단 층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층 건물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생각나잖아요. 가끔 저 우리 태원고에 에스컬레이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무빙워크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끔 하는데, 그런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나?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냥 이런 에스컬레이터 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벨탑이 지구라트라는 그런 형태인데, 건물인데 층층이 쌓여 있는 건물이고, 그 가운데에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통로로 계단이 있는 거예요. 높은 건물인 겁니다. 바벨탑이 그런 모양이었을 거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뭐냐면, 어떤 큰 건물 같은 그런 구조물이 있고, 그 가운데로 계단이 있어서 그 층층층 계단을 따라서 누군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과 같은 그런 통로가 생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층계, 이 계단에 특징이 있었는데, 보통의 건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본 층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층계냐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층계예요.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었다. 하늘에서 쌓아 올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와 있는 층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층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천사들은 날개는 없었나 봐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네가 여태까지 듣기만 했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냥 아버지 이삭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여태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냥 그런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그냥 관념 속으로만 있고 듣기만 했었던 그 하나님을 이 광야 한복판에서 다른 데 의지할 데 없어서 돌베개에 베고서 잠자고 있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똑같이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복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 약속해 주시거든요. 뭐냐면 너에게 땅도 주고 네 후손도 많을 거고 다 할 건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도 내가 뺏어와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그 복 뺏으려고 다른 사람 속여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해야 되고, 내가 그 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인생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 때문에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들이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은 이해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스케일의 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붙들고 가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인데,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아니 꼭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축복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귀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니면 내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어서 그냥 그 하나님, 그래 있는 거는 같은데 내가 굳이 부인할 수는 없는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이 약속을 받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여기서 성경학교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시면 테이블이 없어요. 그 교제하는 테이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에어바운서 이렇게 설치해 놔가지고 애들이 너무 어제 재밌게 놀았대요. 그리고 행사 다 끝났는데 또 놀고 갔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놀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잘 돼 있다고요. 저는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 챈트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오지만 그들이 스스로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그들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야곱이 이 광야에 가서 돌베개를 펴고 잘 때까지 그 타이밍까지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제서야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찾아 헤매게 될 수도 있고, 또 돌베개를 베고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밀어내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넓은 하늘 아래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고 보여줄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또 그런 광야와 들판에서 이 하룻밤을 돌베개를 베고서 주무셔야 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 중에서 여러 가지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저희가 평생 잊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재물이나 소유나 자녀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좌절, 그리고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정말 본질적인 약속인 겁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야곱이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인생이 앞으로도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앞으로도 그 인생 정말 괴롭고 뭐 이런저런 엎치락덮치락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표류하지 않고 이 땅 안에서 항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방향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 세 번째 키워드거든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기둥. 돌기둥. 첫 번째가 뭐였죠? 돌베개. 두 번째가 돌계단. 세 번째가 돌기둥입니다. 꿈에서 깬 야곱,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이제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 베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 빈들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 허벌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벳엘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빈들 같은 그 상황, 그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베델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로 적셨던 그 돌 베개가 뭐가 됩니까? 이제는 기름 부은 돌 제단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겁니다. 2부 때 했는데 별로 안 재밌어서 뺄까 했다가 그래도 저는 감동받아서 어떤 분이 영어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필로우가 필러가 됐다. 필로우, 베개가 필러, 기둥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눈물 젖은 베개가,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필러, 제단, 성전, 성소가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놓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아니 진짜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하고 조건으로 거래를 해요,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 처음에는 좀 실망했거든요. 야곱 왜 이러지? 분명히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먹을 것,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나를 지켜주시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진짜 맞고 이 돌 세워놓은데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에 대한 소유를 내가 정말 내 물질의 주권 하나님께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딱 그냥 우리 모습이구나. 이게 딱 우리 수준이구나.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희 아이 우리 이번에 대학교만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희 원하는 학교만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뭐죠? 우리 자랑을 내퍼뜨리죠. 하나님, 취직해야 돼. 취직만 되고 나면 내가 11조도 하고 하나님 잘 믿고 공동체 생활도 하고 취직되고 나면 뭐 하죠? 하나님 결혼해야 되는데 부족한데 지금 결혼식장 집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하나님 이 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면 그 다음 뭐죠? 자녀 낳으면 아이가 유치원만 들어가면 유치원 나고 나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대학교만 들어가고 나면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야곱 말씀드리면서 야곱이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족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많이 반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딱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야곱이. 왜요? 야곱은 당장 내가 지금 이 상황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 안전, 먹고 사는 거, 그다음 다시 고향으로 내가 원해서 떠난 거 아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큰 스케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도 결국은 내 인생에 집중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우, 얄미워 죽겠네, 이거 그냥 확 다 뺏어버려? 그러셨을까요? 취소해버려?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이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 성품이 정말 좋고 잘 다듬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야곱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야곱의 미숙함이나 야곱의 부족함이나 야곱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다 사랑하시면서 그것을 품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이 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늘 내 삶에 집중하면서 나에게 뭐가 하나 주어지면 감사하고 하나 뺏어가는 것 같으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앞으로 절대로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키워드 뭐였었죠? 돌베개, 돌계단, 돌기둥.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내 위로 하늘로부터 나를 향해서 내려와 있는 돌 계단이 있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갈 바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야곱같이 또 우리 인생 엎치락 뒤치락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우리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돌 베개를 이제는 세워서 돌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 붓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삶을 기대하며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인생에서 야곱과 같은 그런 밤을 보내야 됐었던 시간들이 문득문득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리개척 3년의 시간 동안에는요, 3주년 지나기 전까지는 정말 너무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3주년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힘겨웠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잠자고 일어나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런 말씀을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폭풍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광야 가운데 놓여 있는 시간들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지 도저히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돌베개를 베며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약속하는 그 약속을 붙드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베델이 되는 그런 은혜 우리 함께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